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나눠본 적도 제가 처음이었어요. 뭐라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우선 우리 시편 51편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지고 뻔뻔하게 회개하기. 회개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회개한다고요? 뻔뻔하게. 그래서 한번 그냥 뻔뻔하게 그죠? 회개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뻔뻔하게 회개하기. 옆에 분에게 축복해 줍시다. 뻔뻔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회개하기요? 뻔뻔하게 회개하자는 것이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이렇게 보지요.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들고 주인에게 덤비는 겁니다. 잘못해놓고 내가 뭐 잘못했느냐 그렇게 따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사람 상대하면 안 되지요. 이런 사람과 싸워서 이기겠다.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뻔뻔한 사람입니다. 이 뻔뻔하다는 말을 국어사전에 살펴보니까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염치 없이 태연하다 이런 겁니다.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면서 고개를 쳐들고 눈을 똑바로 뜨고 상대방을 쳐다보는 사람들이죠. 이런 뻔뻔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방구를 껴놓고 도리어 큰 소리 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우리 이런 사람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적반하장이신 분들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뻔뻔한 사람 피해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겠다. 내가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한지를 내가 가르쳐야겠다. 그런데 가르쳐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뻔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반드시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적시로 피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적반하장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적반하장이니 뭐 뻔뻔한 사람이니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뻔뻔하게 뭐하기요? 회개하기. 우리 사람들 앞에서는 적반하장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뻔뻔하면 안 됩니다. 양심에 털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자고요? 뻔뻔하게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뻔뻔하게 회개하기를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게 할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떤 삶을 살자고요? 뻔뻔하게 회개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양심이 있어야 되고 체면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이고 체면이고 예의고 이런 거 챙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 챙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뻔뻔하게 회개하시는 그래서 양심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무조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뭐하게 회개하자고요? 뻔뻔하게 회개하자고. 옆에 분에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뻔뻔하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51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자는 것이죠.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뻔뻔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살피는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을 살핀다고요? 자기 죄를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거울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는 내 얼굴을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을 많이 보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여자분들과 제가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식사를 하고 나면 뭘 합니까? 무엇을 잘 끄집어냅니다. 옛날에는 손거울이고 요새는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왜 끄집어냅니까? 얼굴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얼굴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아이고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거울을 보지 않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묻었어요. 특별히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하나 딱 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볼 때마다 저걸 어떻게 할까? 내가 내 손가락을 딱 써가지고 살짝 집사님 해보세요. 살짝 떼줄까? 아니면 막 물 한 잔 드십시오. 이렇게 할까?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잣집에 가가지고 물을 먹었는데도 그게 안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되죠.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가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참 미안한 게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나를 보게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나를 보게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눈을 보세요. 여러분 눈이 지금 어디를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귀가 보인다. 이런 병원 가야 됩니다.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이 코가 보인다. 이 자주 보인다.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병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이빨이 보인다. 그러면요, 요단강 건너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은요, 이 세상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 있죠. 여러분 마음의 눈도 어떻습니까? 마음의 눈도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게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위대한 것은 이 말씀은 나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게 되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을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유명한 우리 개혁주의 칼빈, 우리 다른 역사책에는 칼뱅이라고 말하는데, 이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나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압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본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나를 보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기 자신을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말씀이 있죠.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 1절에 다윗이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자를 구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내 죄악을 씻어 주십시오. 어떤 은혜를 구합니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은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인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긍휼과 인자와 그 은혜는 내 죄악을 씻어야 되는 그 은혜와 긍휼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고백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망각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기를 그 죄가 마치 더러운 그 옷에 묻어있는 그 더러운 때와 같다. 지저분한 것과 같다. 내 몸에 못 붙어있는 그 지저분한 때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것이 씻겨지고 그것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다르게 써서 두 번 반복할까요? 여러분 노래는요 2번, 3번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원하고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별 노래 보세요. 여러분 그 이별 노래 보면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또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이혼한 그 이별한 그 남자를 여자를 향하여 그런 연인을 향하여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아란 말입니까? 너는 이제 망했다 이 말입니까? 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워주셔서 한 번 끝나지 않습니다. 노래 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맑게 씻으시고 깨끗하게 재워주셔서. 3절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누가 앞에 있다고요?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손등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리는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손에 보니까 정말 지저분한 게 묻었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잘못 닦았어. 이게 묻었어요. 보이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게 항상 내 앞에 보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랍니까? 내 제가 뭐요? 항상 누가 앞에 보인다고요? 내 앞에. 그래서 씻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외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계속 살펴봤습니다. 우리아의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큰 죄지만 왕정시대의 당시 상황에서는 큰 죄가 아닙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지요.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린 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그 사람은 그 어린 양을 자기의 자녀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키웠는데 간부자가 그 가난한 양을,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냐?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말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잃어버린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쫄딱 망하지요. 그리고 돼지를 키우다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돌아가는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아들의 그 반지를 끼워주면서 다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 비유를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 이 비유를 들을 때 한 90% 이상 되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나는 적어도 둘째 아들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조직에서 일하거나 내가 어떤 깡패거나 내가 둘째 아들처럼 집을 나간 그런 사람이 아니다 싶겠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에 군대를 가지 않고 이렇게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군목으로 가려고 하는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 후배지요. 나이는 어린 친구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너무너무 제가 반가워가지고, 그 친구는 서울 친구였어요.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동생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신대원에 가니까 제가요 젊은 거예요. 제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떠다 줘야 되고 해야 되고 형님들 모셔야 되고 인사해야 되고 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군대 안 간 파릇파릇한 24살 친구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어깨에 손을 딱 얹고 야 반갑다 이랬거든요. 이 친구 서울 사람이었어요. 이 친구가 신대원 졸업할 때쯤 돼서 저한테 말하는데 서울말로 형님 형 나 할 말이 있어, 고백할 게 있어. 사실 나 형이 깡패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날 저기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 신학교 오니까 아버지 말한 것처럼 깡패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왔나 봐요. 그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둘째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아버지와 함께 있어도 즐겁지 아니하는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너희가 탕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집을 나간,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 사람들도 탕자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탕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깨달았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부하를 죽이고 그 하나를 데려오는 것, 그 당시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 별일 아니에요. 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작은 죄인 거예요. 그냥 왕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나쁜 왕이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그 왕을 배회시키고 그 왕이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울고불고 할 그런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큰 증거예요. 이거 맑게 씻어야 할 증거예요. 이거 깨끗하게 지워야 할 증거예요.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어서 나를, 내 심장을, 내 목을 조여매는 그런 죄라는 것,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큰일 날 죄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시는, 그리고 자기를 발견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뻔뻔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뻔뻔하게 회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누구 앞에 범죄했다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에게만 범죄했다고요? 주께만 범죄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준이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었고 이전에는 나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죄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내가 나의 왕이었는데 나의 왕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내가 나의 왕이었는데 내가 나를 우상으로 섬기고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달라지게 된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지금 내가 부하를 배반했다. 내가 지금 부하의 아내를 데리고 왔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잘못을 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해야지, 이런 말 아니라는 거예요. 배상이 필요하면 배상해야 되고요. 용서가 필요하면 용서를 구해야 되면 정중하게 그 상대방의 용서를 받을수록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이러면 곤란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사람에게 범죄했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이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이 아내에게 무례행했다. 아이고, 내가 아내에게 무례행했구나. 그거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내가 남편에게 무례했다. 그거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녀에게 범죄했구나. 이런 생각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이웃과 다투었구나. 이런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했구나.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윷놀이를 했습니다. 제가 윷놀이를 하면서 설날 때만 윷놀이 하지 말고 가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팀이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윷놀이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다들 바랍니다. 우리 팀이 딱 드디어 이제 유출 들었다. 그럼 뭘 바랍니까? 뭐 아닙니까? 아니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윷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윷 하고 막 미치면서 던졌는데 어머나 세상에 개가 나온 겁니다. 도가 나온 거예요. 도가. 아이고, 말을 다 해버렸다. 도가 나온 거예요. 도가 나와버리니까 어떡합니까? 다음 던진 사람이 아이고, 도가 나오면 어떡해? 왜 도가 나왔어? 하면서 막 돌다가 또 자게 됩니다. 왜 도가 나왔어? 잡아! 하고 던지면 뭐가 나왔어요? 개가 나온 거예요. 도찐 개찐인 거예요. 여러분, 도툴이 기재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2m 넘으신 분들 안 만나보셨죠? 저는 2m 넘은 사람들을 몇 번 자주 만났습니다. 특별히 그 2m 넘은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운동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2m 넘는 사람들요, 키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m 185인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키가 큽니까? 보면 몇입니까? 100 몇 센치예요. 같은 100대인데 어떤 사람은 내가 150 그러면 막 내가 마치 땅 딸고 죄송합니다. 막 조그만 저 땅바닥에 뛰어다니는 것처럼 설명하시고 185다 그러면 막 저 산 위에 엘리베이터 산 위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도토리 키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착한가? 이런 놀이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놀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누가 더 착한가? 누가 더 나쁜가? 이런 놀이입니다. 이런 놀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이런 성도들이 잘하는 게 뒷담 아닙니까? 뒤에 돌아가가지고 아이고 봐라 그 김지사 봐라 그 문목사 봐라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봐라 이 말 할 때 나는 나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인데 봐라 이럽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인 거예요. 착하니까 이야기하는 내가 착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놀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천 고파교회는 이런 놀이가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뻔뻔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가 보이는 그래서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당연히 이 7절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7절의 고백 우리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우리 7절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흰이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를 씻어주세요. 레위기 14장에 가면 문둥병을 치료할 때에 우슬초를 씁니다. 민수기 19장에 가보면 시체를 만드실 때에 정결하는 방법으로 우슬초를 사용합니다. 우슬초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이 분명한 건 그 그림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없어서 제가 그 그림을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친구한테 우슬초 띄면 딱 나옵니다. 근데 이 그림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음에 자서를 이스라엘에 한 번 더 보내주시면 교회가 이번에 제가 제 돈으로 갔으니까 보내주시면 제가 가서 우슬초 사진 찍어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슬초에 대해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우리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하고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모든 그릇에 뿌립니다. 율법을 따라 밑에 안 오는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따라봅시다.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그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슬초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누구를 설명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슬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냐? 그분이 피 흘리면 우슬초로 피를 찍어서 뿌리는 것 같이 우리 주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착하기 놀이 누가 더 착한가 이 놀이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서보니 말씀 앞에 서보니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까?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였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피 흘림이 없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염치 불구하고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같이 나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구절 말씀을 여러분이 당당하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우리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 앞에 섰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당당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셨소. 당당한 거예요. 그렇게 나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러운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셔서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변화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열매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뻔뻔해야 됩니다. 여러분 뻔뻔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고요? 예. 우리 뻔뻔해야 됩니다. 가끔 아기들을 봅니다. 아기들요 뻔뻔합니다. 엄마한테 대놓고 먹을 거 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안 주면 어떡합니까? 큰 소리로 막 고함을 지릅니다. 왜 먹을 것도 안 주노? 잘 들어보면 들립니다, 여러분. 응애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 들립니다. 왜 먹을 것도 안 주노? 네가 나를 낳았으면 먹을 걸 줘야지. 뭐 이럽니다. 조금만 느껴주면 난리 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인상을 씁니다. 그 시기를 하신 거예요. 자기가 쌌습니다. 자기가 싸놓고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또 큰 소리로 말합니다. 왜 이거 안 치워? 내가 지금 얼마나 찝찝한 줄 알아? 빨리 치워라. 여러분요, 안 치우고 밥 안 주면 시끄럽게 옵니다. 엄마가 급해가지고 또 징그러게 말합니다. 좀 잠시만,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하면서 물 끓이고 막 분유 막 채우고 막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막 기저귀 가져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일 안 합니다. 계속해서 더 큰 소리로 울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치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뻔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사람들에게는 뻔뻔하면 안 되지요.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되죠. 상식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뻔뻔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뻔뻔하게 주여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뻔뻔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고, 살려달라 그래야 되고, 더러운 죄의 의무를 지워달라 그래야 되고, 지워달라 그러고 회복시켜달라 해야 그럴 것입니다.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